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코로나 팬데믹 위험 속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일상의 삶을 출발하는 월요일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정표 삼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보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삶은 계속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지나고 나면 그럴 걸 하는 후회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삶이라는 게 본시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고 이런 우울한 세상에서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끝났다, 안 된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아침을 주십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망가지고 홍수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리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잔인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룩의 예를 통해서 그 해답을, 그 단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비서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인 스레야가 시드기야 임금의 수석 보좌관으로 있었던 걸 보면 틀림없이 지체 높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하는 바룩 가문의 사람들은 매우 경건하고 용감했다고 봅니다. 비록 나라는 무너졌어도 외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정신조차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그것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지난 후 이제 별일 없겠지 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을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어졌을 때 그 왕이 격노해서 그 예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바룩은 좌절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술에 따라서 두 번째 예언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간한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자기 동족들이 겪는 참상을 목격하고는 강철 같았던 그의 의지도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기름은 다 말려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감의 어두움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는 슬픔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절망하는 거지요. 어느 때부턴가 그의 입에서는 한숨이 가시질 않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 영혼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들었고 불안함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분명 그러한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참혹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면 4절입니다.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도다.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실에 사로잡힌 그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만 골똘하다 보면 그 문제의 장애물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도 뜻 같지 않은 일이 늘 열에 9번 있다고 합니다. 세상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 가득한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수한 날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혹은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것을 느껴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바빌론은 강대해 보이고 코로나는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독일의 나치 폭압 정치에 절망했던 디히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 말씀과 접하는 순간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솟구치는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비록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입니다. 함부로 절망하고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다.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지금 당장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절망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에 힘을 쓰다 보면 절망의 감정조차 사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그마한 구멍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단단한 얼음을 깨뜨리는 것은 작디 작은 바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을 완성해 성공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계획 세워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나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절망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심정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절망의 심연을 박차고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울한 세상을 건너 넘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우울한 세상에 희망과 빛을 가져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벗이 되십시오. 세상의 불의에 맞서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오.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어주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서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라. 이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 어깨를 짓눌렸던 생의 무게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일생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은 벽처럼 크고 높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눈을 들어 나를 보라. 그리고 네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경영하려고 하지 말라. 내려놓으라.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위탁하며 높이 눈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